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무더위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 또 계속 묵상하면서 또 주신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유용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는 좀 많이 다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에서는 칭찬의 내용은 전혀 없고 엄한 책망의 말씀만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또 골로새와 함께 라이커스라고 하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그곳에 다 위치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세계의 큰 길이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만나기에 그곳은 금융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라오디게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황제 숭배를 비롯한 여타의 종교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자인 지역이었고 또 풍부하고 넉넉한 자본으로 인해서 종교가 없어도 거뜬히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주후 60년에 큰 지진이 그 지역에 발생합니다.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었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를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완전히 복구하게 되지요. 심지어 40년 뒤에 또 한 번 큰 지진 피해를 입지만 이때에도 로마 정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도 이 지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먼저 받는 책망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의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수도관을 만들고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 되면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어정쩡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고 석회도 많았습니다. 물은 물인데 사용하기에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된 것이지요. 앞에서 언급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천수에는 여러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수의 유익을 누렸지요. 또한 골로새는 미네랄이 풍부한 차가운 식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운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자리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히에라볼리도 아니고 또한 차가운 물로 유명한 골로새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의 본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신앙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 거면 화끈하고 뜨겁게 믿거나 믿지 않을 거면 어른처럼 냉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만의 부유함에 취해서 다른 이들의 형편과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 또 활발한 무역이 벌어지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뿐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삶의 조건이 풍족하고 넉넉하며 차고 넘친다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그 좋은 조건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복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다고 하여 복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건 역시 저절로 복이 아닙니다.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이든 둘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한 결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것은 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유용한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부요하지만 무용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부유함을 위해 정련된 금을 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흰 옷을 사서 입고 어두운 눈을 위해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여라. 정련된 금은 단련된 신앙을 말합니다. 이는 순전한 금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수치심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풍족한 교회였고 또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검은 양털옷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잘못을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흰 옷을 사서 영적인 수치심을 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넣어 눈을 밝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약으로는 뜰 수 없는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산 그 안약으로 눈을 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회개하고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경계가 없으신 것이죠. 이 땅의 풍요가 그러게 참된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부유함은 가난함이고 예수님 없는 형통함은 시련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 노력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도 잘 지키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유용하고 쓸모 있는 인생, 열심 있는 인생,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힘차게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고 유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위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